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사망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불꽃이 위로 나르고 비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하였듯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루시기로 작정하였고 그 한 사람 대표자가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전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 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육적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 죽음이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사망이 분리가 아니라 존재의 소멸이란 뜻이라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는 이 말씀은 영적 사망에 처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들 안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영적 사망자란 뜻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초자연적인 이동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에서 살아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우리가 영적 사망에 처해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사망에 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영적 사망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듯이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영적 사망이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듯이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의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곧
시편 14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또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전혀 이해하지도 감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나는 50년 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다.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의 정확한 표현은 나는 50년 동안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로 물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적 사망의 끔찍한 상태에 우리를 내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그의 첫 번째 지각력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진처럼 뚜렷이 박히게 될 것이고, 그는 야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었던 영혼을 살린 생명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영생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영생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영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영혼은 죽어서 낙원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영혼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거짓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그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부자는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다, 이 뜻이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세상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음부라는 의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구더기, 흑암 중에 갇히는 것, 이를 갈며 슬피우는 것, 이런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육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들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늘 낙원에 있던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을 덧입고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벌에 던져졌던 음부 가운데 던져진 믿지 않던 영혼들은 어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도들의 첫째 부활이 있은 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죽은 몸도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는 영벌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함으로써 영혼을 갖고서 음부에서 고통당했던 자들이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을 덧입고서 둘째 사망에 다시금 던져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서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태껏 영적 사망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영적 사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계시적인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그들이 인식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아닙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가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비록 여러분이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가장 깊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침 날개를 빌려 바다 가장 먼 곳으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섭리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가장 큰 일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궤도를 달리는 해성도 인도하시고 봄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알갱이까지 인도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일은 하나님의 간섭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찮은 참새가 사고 팔리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허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찮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들은 마치 효리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앞으로 질서를 지켜가며 인도될 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이니라. 만유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던 저곳에 있던 거기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던 그 사건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시다,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매듭짓게 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던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옆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안다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제를 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고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연의 자식이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탄생 조건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맥박이 멈추고 피가 정지하며 눈이 감겨질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 어디서 죽을 것인지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진실로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한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10개의 고난을 정하셨다면 9개로 줄어들거나 11개로 늘어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물 같은 종류의 고난을 정하셨다면 불 같은 종류의 고난으로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갖게 될까요? 이것을 죄인의 경우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인들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이 진리를 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분의 귀에다가 욕을 한 것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면전에서 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그분 나라의 밖에 있고 그분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궁전 안에 있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변명거리가 혹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서 살고 기동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분을 그렇게 가볍게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모기를 깔아뭉개 죽이는 것보다 그분이 여러분들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갖고 노는 불경죄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속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앞에 책이 펼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쇄가 선명한 책을 읽어 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훤히 읽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 혈관을 쥐고 계시는데,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뇌에 닿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분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석은 공의의 심판석이 될 것이고 누구도 그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죄인에게도 밝은 측면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시면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깊은 산속에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여러분의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주의하여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소리내어 통곡할 때 가장 먼저 그 통곡 소리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이미 찾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루비치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위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보호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새로운 도움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점은 강점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지혜로 변할 것이며 우리의 소심함은 오히려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각각의 성도와 교회로 나누어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성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함께라는 의미는 안전이란 의미를 갖고 있고 돕는 자, 도움이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란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한 여행자가 거칠고 험한 산을 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령이 너무나 높고 위험해서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때 한 안내자가 다가와 말하기를 안심하십시오. 내가 안전하게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끈으로 당신 허리와 내 허리를 하나로 묶읍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운명체가 된 것이요. 이제 함께 이 산을 넘읍시다. 바로 함께라는 것은 위험한 지경에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공동체가 됐고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버렸다, 이 뜻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휘몰아쳐 우리의 인생배가 풍전등화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꺼지며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땅이 입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또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싼 채 단숨에 우리의 생명을 뿌리째 뽑으려 합니다. 그들은 힘이 강하고 그들의 무기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은 정반대인데 내겐 이런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반대 시험, 모든 시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물 같은 시험을 만나도 침몰치 않을 것이고 불 같은 시험을 만나도 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하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라는 계속적인 도우심이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옛 영마 제도를 보면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이 지치면 새로 준비된 말을 바꿔 타고 계속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란 의미는 하나의 도움이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도움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아신다 할지라도 때를 맞춘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때를 맞춰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 경험과 비추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63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도움이란 말은 창세기 말씀에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지위를 기술할 때 쓰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조력자로 하를 만들었을 때 그를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돕는 배필, 돕는 자가 되어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페류나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대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였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빛으로 즐거이 부르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금 고난의 어둠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신음해요? 아니죠. 즐거이 부르리라 했던 것은 지난날의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적시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성도의 경우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교회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특별히 임재라고 표현도 하는 것이죠.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교회는 소생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사야 44장 3절에선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마른 땅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음의 땅에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다면 어찌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23장 14절에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전투하는 진 아닙니까? 십자의 군병이고 교회 전체를 단체성을 말할 때 뜻하는 것이죠.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듯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세속화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서의 부족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교회마다 형식적이고 계산적이고 냉랭한 신앙들이 참신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인을 만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명목상 신앙인들은 허다하되 골수까지 철저히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안 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며 똑같이 행동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과 똑같이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교회의 병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임마누엘은 없고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글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될 때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에 대해서 바른 설교를 끊임없이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라고 앞에서 말씀하였듯이 죽은 마른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가운데로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죽음의 땅, 마른 땅은 솟아있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던 땅에 생명력을 되찾고 곳곳에 풀과 초목들이 자라나며 사랑스러운 꽃들이 그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갯벌 가운데 처박힌 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배는 많은 사람의 힘을 합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끌고 뒤에서 교인들이 민달자도 그런 교회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으로 바닷물이 창일하게 밀려 들어오면 배는 아주 쉽게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닷물처럼 충만히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교회는 힘을 얻고 번성케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때 교회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며 엄숙한 장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것저것 행사만 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게 되면 에스겔 31장 2절 말씀처럼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 마른 뼈들 같은 그런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런 교회는 거대한 납골 땅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무더미에 떨어지는 낙엽의 살랑거리는 소리, 유령들이 미끄러지듯 오가는 곳, 무덤 속에 뒹구는 해골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와 똑같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시편 119편 37절 말처럼 주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서성케 하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풀은 씨뿌림이나 경작이나 다른 어떤 돌봄이 없어도 솟아나게 됩니다. 물만 있으면 풀은 솟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만 나타나면 교회 조직이 엉성하고 목사의 말이 어눌할지라도 교회 가운데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풀예쁜 많은 수를 상징하듯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구름처럼 날고 비둘기처럼 비둘기장으로 날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8절에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회심자들 아닙니까? 또한 시냇가의 버들이라고 했듯이 교회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버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흥이 더디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달팽이가 느리게 기어가듯이 부흥도 그렇게 완만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를 근거로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흥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수확이 너무 많아서 거두는 자들이 완전히 거두기 전에 직용하는 자들이 다음 곡식을 위해서 쟁기질을 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포도를 밟는 자가 미처 포도즙 틀을 다 밟기도 전에 다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모스 9장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흥의 맥박은 빠르게 뛸 것입니다. 부흥의 홍수는 마치 기송강이 노도 속에 시스라 군대를 휩쓸고 간 것처럼 그렇게 맹렬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각 성도의 경우에나 교회의 경우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